오늘은 웨스트벤에 있는 한 공원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슴이 뛰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배운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하여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씩 깊어지고 또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고 고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근육을 생기게 하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훈련을 모두가 다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가고 눈으로 보아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감격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진정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에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하루치만 거두어야 했던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 결국 벌레 먹어 못 먹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한 부자 청년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에 갈등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은 그 세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런데 큰 부자여도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며 주님을 따르는 분이 있어 그분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밴쿠버에서 한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부자일 것이며 교육 관련하여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기독교 방송국의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그분의 간증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신 후 10년간 사례비를 받지 못하시며 목회하시는 가난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불쌍해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형이 다니고 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인 UCLA의 기숙사를 찾아갔는데 형의 룸메이트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불을 켜고 성경을 크게 읽고 기도도 크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방해되어 얹혀있는 처지지만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되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잠을 방해하느냐며 불만에 쳐서 물어보자 대뜸 그 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 안 믿지? 그러나 그 이후 신앙심 좋은 그 형의 자신의 형의 친구의 영향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난 후 친한 친구와 함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결심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기도해보자고 하신 후 너는 선교사보다는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친구의 부모님은 몰디브에 사는 엄청난 부자셨는데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자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자신이 돈을 벌어 첫 월급을 받아서 그것의 50%를 태국 선교사로 간 친구에게 선교비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1년에 한두 번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선교지와 친구를 방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 열심히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하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할 수 있겠냐며 모든 공을 장로님께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사업을 하면 더 많은 선교 지원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 시작한 것이 직장에 다니며 따로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5명으로 시작해서 곧 학생들이 많아져 학교를 세우고 어느덧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면 손대는 것보다 잘 되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수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11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사업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미국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많던 자산과 사업체의 95%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우 5%만 남았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11조가 아니라 더욱 많이 드리겠다고 기도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재기한 후 캐나다에서 2개의 종합대학과 40여 개의 직업학교, 또 3개의 예술학교를 운영하며 북미적 100만 평 이상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구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한 후원 사업이 코람데오라는 자선단체를 세워 지금까지 1000여 명의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의 학비로 35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전 세계에 1375개의 교회를 세우고 코람데오 파운데이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각종 구호 활동 및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에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두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축복을 하늘에 쌓게 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그분의 11조가 너무 많아지자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과 모아놓은 것과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주민 선교 갔던 벨라쿨라 교회 2곳의 비상구 층계가 무너져 소방법상 그리고 안전을 위해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전 답사 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주님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마음에 주시는 금액을 주님께 무너진 성전을 고치기 위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부까지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게 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지만 성전을 고치는 데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그 헌금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 헌신한 그분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 제 마음도 기쁜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돈을 원하고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11조나 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 노릇을 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망설이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껏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조만간 다 걷어가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어 번창하던 그 장로님의 비즈니스를 95%까지 다 없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깨달았기에 그분은 이제 다시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선교사와 선교사의 자녀들의 교육 장학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아낌없이 다 사용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축복의 비밀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근육을 갖게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장남이 10개월 되었을 때 병원에서의 실수로 예방주사 양을 2살짜리가 맞는 양보다 2살짜리가 맞는 양을 맞았기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뇌에 영향을 미쳐 자폐아가 되어 그 장애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32살 때 수영을 하다가 경련이 나는 바람에 큰아들 잃은 슬픔에 웬만한 일에 절대 울지 않았던 그 장로님은 6개월을 눈물로 아픈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더 마음 아팠을 부인은 하나님께서 장애아를 마음 아프게 키웠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처럼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들의 모임을 만들어 위로하며 격려하는 단체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고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였어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며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할 때 지금은 당장 모이는 것 같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사라지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사무실에 시편 127편 말씀을 프린터에 항상 붙여두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큰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인 돈과 물질에 더 마음이 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청지기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